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얼마만큼 귀하게 보시느냐? 하늘보다도 또 우주보다도 이 해와 달과 별보다도 이 지구 땅덩이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됐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귀한 존재는 우리 생각도 귀한 생각하시고 말도 귀한 말 하시고 또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보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했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니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내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니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니까?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자, 과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될 수가 있냐? 그건 이제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가서는 뭐 우리가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 돼가지고 그래 살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느냐? 근데 오늘 보는 말씀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뭐 거짓말로 했을 리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을 거를 그렇게 말씀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절대로 안 돼. 죽은 다음에나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지.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가 있어. 많은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온전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참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해져야 우리의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분명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보고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8절에 나오는 온전하라 하는 단어를 이 헬라어 원어 성경, 그 원어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있습니다.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온전하라 하는 단어를 텔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텔레이오스.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온전, 완벽, 완전, 흠이 없음, 원상 그대로, 손상이 없는 원래의 모습, 충만, 다 이룸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처럼 텔레이오스 하라는 겁니다.
이 텔라이오스 하라는 것은 아버지처럼 온전, 완전, 흠이 없음, 원상 그대로 손상이 없는 원래의 모습, 충만, 다 이름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처럼 텔레이오스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신 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온전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불완전해진 인간들, 그 본래의 인간, 이 불완전 인간들 본래의 인간, 텔레오스의 인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인간이 바로 이 텔레오스의 인간, 하나님처럼 온전한 인간이 바로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인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며 죽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 피의 공로로 구원받고 복받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유치한 이방 신교적인 기법과 신비의 그런 믿음으로 십자가를 다가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되어서 이제 성령의 통치를 받음으로 그 본래의 인간, 텔레이오스의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간으로 돌아가야만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친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하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십자가 피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은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 마귀의 포로된 불완전한 삶에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텔레이오스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불완전한 사람,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제자 12명을 불러내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훈련과 교육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고난을 열 이틀 앞두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은 주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며 또한 성자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백을 칭찬하면서 그 위에다가 교회를 짓겠다고 하시고 또 천국 열쇠까지 이렇게 주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인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 무엇을 풀면 하늘을 풀리리라 말씀합니다. 굉장한 지금 은혜를 받는 거죠. 천국 열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러면 그 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내가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안 된다고 그러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성경을 우리 자세히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실 때 붙들고 가나요?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요? 다급해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해요? 이 불완전한 베드로의 그 생각과 감정, 논리, 주장, 그런 게 다 깨지는 순간이에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조금 전에 자기를 반석으로 교회를 지켰다고 했고, 천국 열쇠까지 자기한테 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예수님 올라가신다.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내가 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닌 그 보람이 이제 있게 되는구나. 분명히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저 되먹지 않는 헤롯 대왕 말이죠. 붉은 세력, 저기 로마 정부의 허수아비 노릇하고 이 로봇 노릇한 저거 물러쳐내고 그 바보 같은 빌라도거든 뭐였더라고. 우리 이제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건데. 근데 새로운 정권이 지금 들어선다. 그러면 그때 최소한 못해 나 국무총리는 내가 수제자인데 제 1등 제자니까 국무총리 쪽은 주겠지. 이런 그 희망과 포부의 이 꿈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와서 그 쳐내고 왕이 된다는 소리는 안 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소리 하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붙잡고 막 그냥 가난다고 그래요. 붙잡고서는 안 들린다고 말이에요. 절대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 일이 예수를 일하지 않는 내가 생명 내걸고 지켰고 실제도 그랬죠. 이 베드로가 마지막 그 겟세마네 기도하러 갈 때 칼 들고 왔잖아요. 칼 차고. 이놈들 혹시 무슨 병이라 요 겟세마네 기도 끝나면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될 건데 그래가지고 칼 들고 가서 그 예수님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귀, 그 제사장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린.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 귀 다 붙여놓으면서, 야, 너 검 꽂아버려. 검 가지고 검으로 막아.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 자기 꿈이 다 깨졌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이 다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고, 그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단아, 너희를 물러가라. 갑자기 이 베드로가 사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고 또 천국 열쇠까지 주신다고 말씀하고 주님이 1시간도 안 돼간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사람, 텔레오스를 잃어버리는 사람, 텔레오스를 갖고 있는 예수님과 이 텔레오스를 잃어버린 우리와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은 그냥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고난을 흉내내는 그 종교의 행사를 치르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불완전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되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이 텔레이오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38절 42절을 보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했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자, 구약 성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형제는 사랑하지만 아브라함 후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원수 저 사단의 종로를 하는 놈들 저건 미워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악한 일하면 그냥 갚아버리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눈 뺐으면 눈 빼고 이를 뿌렸으면 이를 뿌리고 한 대 뿌리면 두 대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악한 자를 대지 말라. 악한 자가 뭘까요? 악한 자. 악한 자가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은 포네로, 이 포네로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포네로. 포네로라는 것은 마귀에게 포로된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해서 텔레오스를 회복하려면 내 속에 있는 원죄, 죄로 있는 내 뇌세포의 뿌리부터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 뿌리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대고 비판 정죄하고 불평 원망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는 그 뿌리, 이게 원죄의 뿌리. 그 뿌리가 뽑혀나가야 텔레오스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뿌리가 내 속에 숨어 있어가지고 잘 나타나지 않아요. 몰라요. 언제 나타나느냐? 악한 자가 다가오면 나타납니다. 악한 자가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비판 정죄 나오고 옳고 그른 거 따지고 불평 원망 나오고 분나고 혈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즘에 악한 자가 참으로 많죠. 여러분도 텔레비전 뉴스나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악한 자가 차고 넘치죠.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런 소리가 나오죠. 저 죽일란 말이야. 저 죽일란 말이야. 이러면서 이 소리가 나온다. 이게 내 뿌리라는 거 몰라요. 이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뭐 내가 선하고 의인이래가지고 그 텔레비전 악한 자를 보고서는 저 죽일 놈, 저 죽일 년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내 속에는 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죄가. 근데 그게 죄인 줄 몰라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의인인 줄 알아요. 하는 이게 바로 내 속에 있는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돼야만 우리가 텔레오스,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한 그 삶을 사는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텔레오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악한 자 4가지 그 예화를 주지요. 악한 자가 어떻게 나타나냐? 1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쳐 왼편도 돌려내며, 자, 이 뺨을 오른편 딱 때리면 왼편도 딱 돌려내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뺨을 치는 건 뭐 내가 뭐 죽거나 뭐 어떤 뭐 상처를 입거나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 단순히 공개적으로 창피를 좀 모욕감을 주는 거죠. 악한 자가 나타나서 나를 모욕할 때, 내 기분을 뒤집어 놓을 때, 내 속을 상하게 만들 때, 그때 어떻게 하냐? 다른 편까지 줘가지고 단편까지 준다는 건 절대로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내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해 하고 내 체면 꾸게 해놓고 또 나 모욕감을 공개적으로 주고 그럴 때 사람들은 거기서 미치지요. 내 우월감 나타내려고, 내 자존심 나타내려고, 내 옳은 거 나타내려고 펄펄 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자 대적하는 거죠. 우리가 이 텔레오스를 회복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 이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뿌리가 아주 그 사소한 그 모욕감, 그 사소한 기분 나쁜 거. 이 부부가 가면 남편과 아내가 가면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부모와 자녀가 되고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야. 목사가 그러고 말이야. 뭐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로 이러면서도 이거 하나 해결 못하는 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해결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편 뺀데 왼편 돌려내는 거야. 그런 거 가지고 마음 뺏길 필요 없다. 자, 더 나아가죠. 또 너를 송사에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의 겉옷까지 가져가면, 자, 물질, 재물, 나에게 손해 입힌 자, 그것도 또 법원에서 소송까지 내 거 다 뺏어가려고 하는 자, 그런 경우도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죠. 왜 그걸 뺏겨요? 돈 주고 변호사, 엄청난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그거 이겨야죠. 그리고 상대편 거 다 소송 비용까지 다 이제 뺏어버려야죠. 근데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거 당할 때 그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 뺏기지 말고 간섭 뺏기지 말고. 자, 더 나가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내 시간 뺏는 거, 내 시간, 나의 모든 거는 내 삶을 막 이렇게, 그 삶의 리듬을 막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 그것 때문에 네가 마음 뺏길 필요가 없다니. 그 대적하지 말라는 거야. 마지막은 뭐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모든 그 소유욕과 이기심은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소유욕을 버리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난 그런 역할만 하면 되니까. 당기면 퍼주고 또 당기면 퍼주고. 어떤 때는 당기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그 그런 뿌리 파가지고 미리 파서 다 주고 하나님과 채워주시오. 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관을 거절하지 않는 그런 이기심과 소유욕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들은 참 초대교회처럼 돌아가야 돼요.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해가지고 한 몸으로 연결된 공동체 같은 그런 교회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거예요. 그 뭐 교회 크게 짓고 뭐 으쌰으쌰하고 그냥 난리 북새통 치다가 다 이제 무너진다. 이 코로나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이 준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텔레오스를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려면은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악한 자가 나타날 때. 여러분, 남편이 악한 자로 나타나고, 아내가 악한 자로 나타나고, 자식놈의 새끼가 악한 자로 나타날 때, 그거 대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대적하면은 텔레오스 회복이 안 돼요. 그냥 죄로 오염된 선악과 먹고 옳고 그른 거 따지고 분노와 혈기 부리고 소리 질러대다가 그냥 사망길 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입술로 쥐어져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도 소용없고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강도 다 소용없어요. 다 지옥으로 다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택지 말아요. 자, 두 번째,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3절 44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악한 자는 그냥 나에게 바깥에서 나를 공격해 오는 사람이 악한 자예요. 또 내 눈에 악하게 보이는 놈들이 악한 자예요. 근데 원수는 직접 피부적으로 나한테 와 닿는 게 원수예요. 직접 내 생명을 거두고 말이에요. 내 모든 인생을 겨누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이게 원수지요. 근데 이걸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여기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백마탄 기사고 뭐 사막에 오아시스고 뭐 장미꽃이고 백합꽃이고 뭐 난리가 나죠. 당신은 좀 못 산다고 태양이라고 그러고. 근데 결혼하고 나면 한 6개월 지나면 그 말은 온데 간도 없고 왼수로 바뀌어요. 내 집 왼수 잘 있냐? 내 집 왼수 잘 있냐? 남편이 이게 사랑하는 남편이 왼수로 바뀌어요. 또 사랑하는 아내가 왼수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정말 진짜 원수, 그거를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는 건 둘째치고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도 사랑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원수가 사랑이 돼야 돼요. 왼수라는 그런 말이 나온다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이 부족해서 왼수라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 예수 믿어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랑 안 해요. 팽 하고 그냥 고개 돌려버리고 아주 그냥 눈은 내리깔지 않는데 15도 각도로 착 세추로 오며가지고 이게 참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서
이러고 다니는 놈들 얼마나 많아.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원수가 사랑되지 않으면은 텔레오스가 회복이 안 됩니다. 원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랑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은 사랑이에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10계명이 그렇잖아요. 1계명, 4계명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이거를 해결해야 선악과 끝이 나요. 얼마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70번씩 7번이 용서하며 사랑해요. 그 왼수가 나타나가지고 하루에 70번 7번씩 490번을 나를 괴롭혀도 마음 뺏기지 말라네. 그 왼수가 나타나가지고 하루에 24시간인데 490번을 나를 괴롭힌다면 분초마다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용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원수 사랑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언제? 이 사순절 기간 이거 연습해야 돼요, 이거. 이거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삶에서 또 직장에서 정말 원수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라. 45절 48절에 보면 아들이 돼야만 텔레오스가 회복돼요. 유전인자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 그 해를 악인과 선에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는 자를 사는 무슨 상이 있으려 새들이 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의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지 않으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생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아들이 되라는 거야. 아들. 자,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 되는 비결이 세 가지가 나와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통치자로 영접을 해야 아들이 돼요.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고 믿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통치자, 왕, 주권자로 내가 영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통치를 받아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화평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화평의 열매가 맺힐 때 그때 비로소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아내와의 관계도 또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 친척,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사회의 관계, 심지어는 국가 정치 지도자들과의 관계, 화평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할 수가 다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원수가 나타나고 악한 자가 나타나고 그럴 때 참 기분 나쁘고 속 찌그러지죠. 그런데 또 화평케 안 하면은 여전히 나도 말이야. 잘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더 나쁜 놈이에요, 내가. 우리가 좀 성경을 깊이 우리가 읽는다면은 그냥 불쌍하게, 그 궁일하게, 불쌍하게 돼요. 그런 대적하고, 그 악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다니엘이, 그 다니엘 기도 하면은, 그 정권이 만든 법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죠. 예루살렘에서 요즘은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체포돼가지고 이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에 현재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는 사자굴에 집어넣기 전에 물러가라, 저놈의 새끼 끌어내려라,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아무리 무슨 참 악한 일을 하고 무슨 나쁜 일을 하고 뭘 해도 그 화평이 안 되고 내 속에 옳고 그르게 따져지고 비판, 정량, 불평, 오만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이건 내가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 내가 사단이에요. 저게 사단이에요. 내가 사단이에요. 이게 아니면 내가 텔레오스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서 사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텔레오스예요. 사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화평을 위해서. 그건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내가 해결하는 내가. 이 조사하는 말씀입니다만, 좀 이 정치운동 하시는 목사님들, 좀 절제하시고, 나보고 이제 또 연합회 나가면 돌팔매 맞아 죽을지 모르지만, 좀 절제하시고, 성경도 돌아오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되려면, 주여 예수님 영접했다고 아들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화평 열매가 맺혀야 돼요. 누구하고도 부부 간에 이웃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직장 동료 간에 국가 정치권 간에 말도 못하는 짓거리 하는 그런들까지도 화평을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된다면은 여전히 나는 죄에 빠진 인간이고 선악과 먹고 마귀가 이끌어내니까 그냥 옳고 그르다 따지고 비판되고 울고 불고 불평 원망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다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요.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말씀대로 화평을 회복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요. 로마서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는 어떤 자예요? 울랄라 꿀랄라 방언을 얘기하고 봤다 들었다. 이게 성령 인도하는 자 아니에요. 열매가 맺히는 자가 성령 인도하는 자예요. 어떤 열매?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 성품과 성령 열매예요. 아버지의 뜻 항상 기뻐하라 보험사에 이 두 가지만 적용 한번 해봐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해도 내가 기뻐하고 있냐 말이야.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해도 내가 감사하고 있냐 말이야. 이거 적용해봐요. 이거 적용이 안 되면은 내가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입신을 하고 신기한 기적을 보고 선천전에 올라갔다 오고 예수님 만나고 왔다 하더라도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마귀. 광명의 천사예요. 성령 흉내내는 광명의 천사. 엉뚱한 거 받고 와서 성령 받아도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면 첫 번째가 기쁨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항상 기뻐야 돼요. 뭐든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때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나는 것까지. 그리고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돼요. 너도 품어줄 수 있고 나도 품어줄 수 있고 다 들어올 수 있어요.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마음이 되고 솜처럼 온유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겸손해져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낫게 해야 돼요. 항상. 그래도 권사님은 나보다 낫다. 그래도 장로님은 나보다 낫다. 집사님은 나보다 나아요. 목사님 나보다 나아요. 전도사님 나보다 나아요. 오늘 지호가 나보다 낫다. 이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내가 명령했는데도 아니요, 나 비대면 예배 예배가 잘 드리지 않아가지고 대면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왔잖아요. 이게 항상 나보다 남을 낫게 하면 거기에 마음 뺏길 필요가 없고 기분 살 필요, 기쁨 감사 안 뺏기죠. 그러고 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야 돼요. 이거 교리적으로 이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골고루 맺혀야만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봤다 들었다 그거 웃기는 소리 그거 유치한 장난이에요. 저 이방인이 얼마 안 돼요. 저 불교대 그 전에 얘기했죠. 원주의 치악산에 있는 구룡사의 그 주지스님 그 방에 가니까 성경책 이렇게 로마서 있고 쪽복음 있고 그 방언도 하고 자기 입신해가지고 이렇게 하늘도 갔다 왔다고
뭐 이 기독교 그 무당들하고 똑같아요. 이제 뭐 영성 훈련하는 사람도 거의 비슷해요. 그게 무슨 대수로운 거예요. 그거 재지 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느냐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느냐 말이에요. 그러려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열매. 첫 번째는 아버지 뜻의 열매.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 세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걸 골고루 맺어야만 비로소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이에요. 제가 주일날 설교 1시간에 여러분이 100% 변화되는 저는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한 가지라도 조금이라도 말씀 붙잡고 우리 변화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런 기본 자세부터 우리가 갖춰져야 하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이 사순절 지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있는가? 이 대인관계에서 내 사회관계,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에서 내가 화평케 하는 아들이 되어 있느냐? 화평케 하는 딸이 되어 있느냐? 이거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이거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의미 없이 흘러지는 그런 보혈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이 의미 없는 부활이 아니라 또 성령 강림이 의미 없는 성령 강림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십자가 부활과 성령 강림이 돼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텔레이오스가 회복돼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처럼 온전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서 우리 모두 이 말씀대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